오늘은 어떻게 하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다. 이 축복받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10분의 1도 안 되기 쉬운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게 쉬운 건데 그걸 안 해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를 해놨는데 아침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감동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만 바라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보다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고생해서 와서 이제 젖과 뿌리를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마다 땅을 다 분배를 해줬어요. 부부와 숫자에 따라서 다 분배를 해줬어요. 지금 내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생활을 40년 동안을 보다 활동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를 해 주셔서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하고 온하고 뭐 이렇게 그냥 순종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척을 안 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척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보고 행복을 느끼 물론 자기가 느끼지만은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자랑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인사를 드리는. 자랑을 하면은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지가 뭔데 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고 시질투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음에 오히려 중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 가만히 신앙생활만 해더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을 주는. 그 축복받을 일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축복받는 일을 하는 것이 몇 배나 더 쉽다는 저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가 되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를 못했어요. 광야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살림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 살림을 대왕대로 한 게가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구름이 기둥으로 다 이렇게 구름이 내려와서 안개처럼 내려와서 햇빛이 안 들어오게 천막을 엉금 심은 그 안에만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요. 그 천막을 밖으로 나가면은 50도, 60도, 70도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죽어요. 어떻게 보면 신선노름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는 동안에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 40년 동안을 아침에 가서 보조자가 저번에 먹든 저번에 먹든 자기 마음대로 해보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80년 동안 옷 사입을 필요도 없고 신발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아예 다른 건 신경 안 쓰도록 다 준비를 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자기 소유라는 땅을 지금 뭐 애굽에서 처음에 가서는 자기 땅들 고센 지역들한테 그 주목한 땅을 가졌어요. 근데 왕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여먹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매일같이 가서 일을 해요. 어떻게 유도를 하냐? 같이 미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개인 재산이 없어요. 개인 소유가 없어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일하고 배급해가지고 먹는 거. 그게 공산주의라는. 공산주의는 공산의 나이가 똑같이 사는 게 공산주의인데 이 부분 공산주의가 뭐냐? 똑같이 가난하게 살고 배급받아 살으니까 식구들을 배급받아 살으니까 자기네들만 위에 있는 사람들만 아주 호흡한 듯 하는 거. 그러니까 이북의 수도가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근데 평양은요 시골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거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높은 사람 아니거든은 자격증을 못 받아요. 평양에 가면은 호텔도 잘 해놓고 하여튼 뭐 명품관도 다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어려워서 굶주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는. 지금 김정은이는 자기 결장을 쓰는데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것도 있어요. 결장을 했는데 얼마를 들여야 하냐가 1,500원을 들여가요. 거기서요 하루에 지금은 조금 올라갔겠죠. 제가 중국 가면서도 하루에 일을 하면 1달러를 받는데 갈비탕을 평양에서 먹으려면 1달러를 줘야 돼. 그럼 한 달 일해가지고 1달러 받아가지고 가서 갈비탕 하나 먹으면은 끝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고 애굽에서 종살이가 쳤으니까 그냥 하루 가서 새벽에 별 보고 가서 별 보고 들어와야만이 애굽을 가지고 식구들이 목숨을 연명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광야로 해방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오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40년 동안을 매일 3끼씩 먹어도 맛있는 게 맞나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매일 새벽에 내려. 그것만 가지고 떡도 해먹고 또 과자도 해먹고 뭐 밥도 해먹고 그 만나를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빨리 가서 걷어와야 돼. 막 땅에 내리니까 그걸 빨리 집 앞에 가가지고 걷어서 꼭 하루 먹을 것만 해놔야 돼. 이틀 먹을 거 욕심 부리면은 썩어버려. 그러면 광야 생활하는 게 편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편해요.
광야에서 사는 것이 10배, 100배나 더 편하다는. 근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좋게 해줘도 좋은 줄을 모르고 문파할 줄 몰라요. 우리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렇지 않지만은 텔레비에 이게 나오는 거 보면 정말로 부모가 죽을 때까지 속삭여가지고 동생을 죽게 만든 아들들이 있어. 어떤 아들은 조그마한 연립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30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하고 맨날 아버지는 가서 수지 줍고 물 줍고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하루에 3,000원, 2,000원 받아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데 그 아들은 먹고 자고 놀면서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는.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농농이 용돈을 못 주면은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골을 집을 용도로 해가지고 그걸 대출받아가지고 그 용돈을 그래도 일을 안 하는 거야. 결혼이라도 해서 여자를 잘 만나면 살림꾼 만나면 나가 해서 결혼을 하면은 집을 하나 내주겠다. 그랬다. 이때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팔아가지고 연예를 팔아가지고 그 아들의 집을 딱 팔아가지고 대출 받고 나면 얼마 저가 6천 7천만 드는 거 아들한테 방을 그럼 아버지는 어떠냐 단칸방 어, 마루 겸 주방도 쓰는 거 하나예요. 그러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거기서 저기가 같이 생활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한테 용도줬어요. 그러니까 집도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서울역 지하철에 지하에서 노숙하며 사는. 낮에는 어떻게 구걸하며 먹고 밤에는 그 지하실에서 사는 거예요. 노숙생활을 한 6개월 돼가지고 이놈이 이제 맘 잡고 일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여자는 저 나가버렸고 혼자 한 배나대 그 소변 마루가 되는 거기서 내 팔 벌리고 잠자고 낮잠을 자고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아들 하나 어떻게든지 결혼시키고 잘 살게 하려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방 하나 얻어주고 자기는 도둑 생활을 하고 또 아들이 그래서 물건 대낮에 푹 걸리고 자는 것도 마음이 쿵쿵 있어가지고 아들을 지금 근데 재판을 받는데 살인죄 아닙니까? 그것도 참 식구 아들을 죽이잖아. 재판관이 그 아들의 분량을 다 알고 오인내가 했지만은 구속을 안 시키고 살인죄를 되는데 오죽하면은 재판관도
그 노인네를 편입해가지고 자식들이 보다를 하는 것도 그러나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거 뭐 텔레비를 통해서 나오니까 알지 안 나오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건 부모한테 자기를 키워주고 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쳐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가 못 먹고 못 쓰는 길에도 부모 존경해야 돼. 부모는 다 늙어가지고 어디 직장 가고 폐지나 죽고 다니고 또 폐지 찍는 돈도 다 가져가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죽었어 안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고 그래도 목숨 바쳐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러겠어요? 우물 찬스라도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밤낮을 내려주고 한석에서 생수를 먹여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고 떡이 먹고 싶으면 떡을 주고 떡을 해먹는 그럼 40년 동안을 방해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물기둥으로 해서 습지 않게 해주고 낮에는 덥지 않게 해서 40년 동안을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성공하고 너무 땅은 좋긴 좋은데 우리가 가면 못하는 사람한테 지금 아니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가지고 딱 입구에 가가지고 정통을 한번 보고 와가지고 12명인데 10명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는 거기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다가 몰아넣어가지고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를 했다. 얼마나 사랑해서 그랬는데 축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감사할 때도 광야 생활하면서도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10배, 100배나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다는 거. 사람하고 관계도 똑같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옆에 같지만 사람을 만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종교의 교주들은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되는데 내가 사람 만들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종교인들이 최고로 자기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후계자로 삼았다고 사기를 쳐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어제 책상에 보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 예수가 이 땅에 임했다. 몇 년도? 86년도에 예수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해서 지금 이 땅. 거기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한다. 19살부터 자기가 교주다 그래가지고
예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억수로 모았어요. 한치로요. 돈을 억수로 모았어요. 장막설 총업 장막성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말죽구인가 거기 옛날에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기치로 걸려가지고 아니 재림 예수가 왜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가니까 자기가 그 자기 따르는 사람을 아니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감옥에서 5, 6년을 뭐 썩고 있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거를 누구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 돈을 억수로 드는 그게 억수로 인계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유세 뭐라 그래요? 유재리한테 돈을 억수로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지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어느 정당에다가 돈을 많이 주고 bitcoin 돼서 구속이 된다고. 아니 재림 예수가 어떻게 구속이 되냐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요. 그 사람들은 안 좋은 쪽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뜯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그쪽으로 연주를 하고 그쪽으로 하면 그 사람은 원인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에 넘어가서 지금 신천지가 지금은 뭐 신천지라고 안 하고 교회라고 이름을 간판이 딱.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교회인 줄 알고 거기를 가요. 부천에 엄청나게 크게 활동하고 있어요. 과천에 공부센터를 진다고 과천시 기독교연합회하고 소속이 거든요. 이거는 이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걸 못하는 신의 한복판에 이마트 하던 큰 건물을 샀어요. 거기다가 이제 신천지에 소송 공부를 오다가 만기. 그 소송이 벌어졌어.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겼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러니까 또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다. 올라가서 기독교 단체하고 신천지하고 뭐가 이기냐 이 사람들이 거기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독교의 타격이 엄청나고 그 사람들은 돈이 억수로 많아요. 교인들 사기쳐가지고 재림 예수님과 예수님한테는 투자해야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게 너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래 거기 한번 빠지면 너 이것도 저것도 다 바치고 날아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나 같으면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나는 조직을 하라고 하면 내가 세상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고 책을 어떻게 만들 거 없어. 그래야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따르지. 거짓말을 치려고 그러는 건 크게 치지. 돈만 빼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메모를 해놓은 게 있지. 첫 번째 사기당한 것은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고, 또 두 번째 사기 친 사람은 사기 당한 사람이 바보고, 그건. 세 번째 사기당한 사람은 똑같이 동범이래요. 법이 돼, 법이. 자기가 사기당한 줄을 왜 모르냐, 그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대우를 받고 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갔다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우리는 안 들어가다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다 하고 저들이 보고 판단해가지고 가나안 땅도 안 들어가. 그래 그 사람 안 들어가겠다. 믿지를 않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세들이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나 걸린다. 가나안 땅에 바로 몇 시간이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 숫자가 애굽에서 나오는 어른들이 다 안 들어간다. 그 떼어놓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기간이 37년 반을 걸렸어. 제2세들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몇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자기 소유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노력하는 만큼 얼마든지 자기는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땅을 분배. 첫 번째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지면서 너희들 농사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그 추수해가지고 감사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좋은 땅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내가 인도해 줬으니까 감사를 드리라. 왜 감사드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줘요. 행한 대로 복을 주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줘요. 그래 가나안 땅이 특성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아열대 지방이 돼가지고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어요. 거기는 겨울이라고 해야 우리나라 봄날씨예요. 그러니까 풀이 살아요. 목초보 하기는 좋은데 이 농사도 먹고 살기는 완전히 땅이 광야예요, 광야. 크라고 산이고. 목초보면 거기 가보면 산에다 놓고 다 양들을 길러. 평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이 그 평지가 아니라 산 꼭대기예요. 그거 어디라고요?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 그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가면은 성전을 짓고 그 위에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를 하거든. 내가 너희한테 이제부터는 너희 행한 대로 줄 거야. 그동안은 너희 소유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 소유가 생겼지 않아.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먼저 추수해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건 감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축복이 뭐냐 보니까 목축업을 하고 나무들은 잘 자라는데 돌이 있으니까 어, 농사짓기는 땅이 자갈이고 광야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비가 또 많이 우기철에는 6개월 동안 비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요.
6개월 동안은 한 방울도 안 와요, 또. 지옥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그냥 자력으로는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 특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마다 이슬을 내리고 이슬을 내리고 이슬을 내려주니까 적당하게 농사를 줘도 힘들어가 일은 근데 이슬을 안 내려주면은 농사 하나도 못 줘. 항상 말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이 이 젖과 끓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줬으니까 네가 수확을 해가지고 절기로 정해가지고 해마다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가가지고 첫 번째로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하고 밀을 심어가지고 얻는 거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 감사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주일간 그 절기를 꼭 지켜요. 뭘 생각해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봤다. 그리고 가는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감사함을 가지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주 감사절이 하나의 축제예요. 그런데 그걸 감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놀라운 건 뭐냐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개도 농사 가물어서 다 쳐버리고 가물면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겨요. 요 뒤에도 며느리꽝을 하나 만들었더니 그래 장원사님이 며느리 같아서 아주 큰 기대를 해놨더니 이게 나오더니만 어떻게 된 것이 똥물이 켜가지고 하나도 못 먹어. 싹 펴버려서 다시 키우고. 그러니까 이거 물에서 크는 건데 햇빛도 못 보고 물은 내가 그래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주는데 햇빛을 못 보니까 그년에 크니까 상추를 작년에 상추를 심기만 상추리가 그냥 녹아버렸어요. 녹아. 햇빛 안 보면 모든 복식이 나무게 못 자라는. 그러니까 이슬을 안 내려주니까 농사를 패농을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농사도 못 짓게 가뭄을 주고 미술도 안 내려주느냐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 이 원망하는 사람은 잘 도와줘도 원망하고 안 도와줘도 원망하고. 아니 광야 생활에 자 40년 동안 맨발로 광야를 가는데 발도 하나 부순 사람 없고 옷도 40년 동안 뭐 가죽 옷을 입은 것도 아니야 이게 40년 동안 옷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옷 사 입을 필요가 없어 광야 생활할 때.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 종합영양제와 같은 만나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 또. 사막이나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모세를 통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줍니다. 이게 무슨 물이에요? 생수가 아니라 안반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곳이 바위, 산을 뜯고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물이 진짜 생수이 되고, 안반수가 그래.
영양분이 많고 오염이 안 돼서 뭐 샘을 판다고 뭐 한 50m, 100m 빠가지고 수도 이걸 펌프를 넣는데 그거는 땅의 물이 거기에 내려가 가지고 오염이 됐어요. 먹을 물이 못 되는 거. 적어도 먹을 물로 안반수는 600m, 700m를 타야 돼요. 그러면 좀 땅이 있다가 그다음에 바위가 있다가 그다음 층에 내려가면은 진흙볼이 나와. 진흙볼이 나온다고. 진흙볼이 나오고 또 진흙볼이 나고 끝나면은 또 암벽이 나와. 그리고 또 암벽이 나오면 이제 그 암벽 밑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맑아나고 영양분이 풍부한 거. 가뭄도 안 타고 땅의 물을 거기 스며 들어가는 게는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이 땅의 물이 그 안에 다 재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생수도 먹여주죠. 아니 도대체 뭐가 불판이요? 불평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경험을 했잖아 이제 광야에서. 그러니까 너 강사할 때 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잖느냐. 소유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 지면은 그걸 맥주 감사절로 해서 감사 연보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행다를 행한 대로 하나님을 드린 대로 내가 너한테 인수를 내려주고 큰 철학 해주겠다. 더 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믿는 사람은 안 하면 흉년이 들어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행사를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한 사람은 먹고 남고 자기가 해먹고 싶은 거 해먹고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해서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맥추절을 지켜요. 어떤 사람은 안 지키는 분도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맥추절은 밀하고 오리를 수확해가지고 그거를 드렸는데 아니 도예사는 밀농사도 안 주고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감사절로 지키느냐. 도지 사람들은 뭐가 밀이 어떻게 되는지 밀이 쌀이 어떤지 모르니까 뭐야 모르는 애들이 시골 가지고 쌀나무 있다 쌀나무 어딨냐고 쌀이 그냥 뭐 과일처럼 큰 나무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앉았는데 그래서 감사절로 안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리고만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평강이 떨어지고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대다수는 그래도 감사절을 지켰어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다 지키다가 조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깨병이 생겨가지고 안 돼. 왜 안 되냐면 멀리 성전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을 뭐 밀이나 보리나 그걸 짊어지고 어 하루 이틀씩을 끌고 가서 드려야 되니까 그 사람들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점령이 되는데 속수무책으로 전쟁에서 패전을 해서 아수르에 종록을 하기 시작.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백지 상태에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 그걸 헤아려 보고 얼마나 받았는지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셨다 하면 원복을 지키고 뭐 자녀들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자랐지만은 어떤 날에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이제 효자님을 한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뺀지 말 안 듣고 엉짱치고 참 자녀들 있잖아.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을 관리를 할 때 똑같은 거. 근데 부모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다 감싸고 주지만은 하나님은 부모의 법을 다 정해. 이거는 그 법이 1cm도 안 틀리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을 합니다. 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고 했느냐? 받은 복이 너무나 많으니까 마음속으로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라. 따져놓고 보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그 물건을 가지고 먹고 있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몰라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나무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땅에서 그 농사를 짓고 거기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인간들이 그냥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살려고 그런 사람 아니다. 눈도 뜨거운 거 뭐 위암 된다고 해서 지금 회사에서 몇 뜨거운게 만들어가지고 먹어. 아예 뭐 조금 몸에 안 좋다는 건 아예 안 먹어요. 저 예삼촌이 가기만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일제시대에 초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원칙론자야 아주. 아닌 거는 딱딱 아닌 거예요. 근데 가면은 언제든지 나한테 설득을 해요. 건강을 위해서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먹지 말라, 이거. 근데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재밌어요. 저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쓴 거 있어. 쓴 거 먹고, 단 거 있고, 안거 먹고. 하여튼, 짠 거 있어. 짠 거 먹고, 매운 거. 뭐든지, 매워서 못 먹는 것은 다른 거 섞어서 먹으면 돼요. 짠 것은요, 거기다가 또 물져 먹으면 돼요. 영양분이 거기에 다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골고루 영양을 먹어야 되지. 그렇게 몸을 아프가지고 우상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맨날 병치레만 하죠. 저는 코로나고 뭐고 이제 하더라도 내가 아파서 먹은 적이 지금 한 25년 이상 감기도 조금 올라가 하면 그냥 떠나버려. 신경을 안 써야 되죠. 잘 먹으면 돼, 잘 먹. 엊그저께도 잠을 안 자가니까 목이 자꾸 기침이 나고 펄펄 아니 올라가요. 밤 잔뜩 먹고 뭐 잘 자니까 그냥 쓰러버리잖아. 어쩌면 있어요.
그 기적이에요, 이게. 네, 기적이 또. 이게 어디가 지금은 아픈 데가 없어요. 예, 우리 아픈데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인종이 두 개가 있다고 했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돼요? 신경 안 썼대요. 그런 거. 그래서 그 다른 거에 이상이 다 없어요. 혈압이 높다고 하더. 혈압이 높다고 하더니만 혈압약을 지금 먹으라고. 안 제약을 안 해주면은 자기네가 걸린대. 그런 사람이 혈압 높은데 왜 약을 안 주냐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걸린다. 약을 줘.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음식을 영양 심신령에서 모든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육병이라는 것은 영양 불균형이 있고 그 현미를 먹으라는 건 현미가 영양제이 있어서 그러니까 현미름으로 먹으면 음식을요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 분해를 해서 피로한데 보내 피로. 그러니까 영양이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해주니까 강력점이라는 걸 그러면 아이고 악물을 안고 살았던 나는 또 저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종이 걸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외국에 가도요. 나는 답을 안 가. 중국에 가니까 첫 번에 가니까 막 냄새가 난다고 목사님들 너무 가버려. 나는 있어. 내가 저러고 야, 다 맞게 잘 먹어. 친구하고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잘 경험.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아주 하는 사람이니까 이 토구를 펴놓고 공을 사는데 거기서 자는데요. 그 벽에서 뭐 수분이 이렇게 밀떡해가지고 한 이틀 됐는데 옷을 걷어놨던 건 안에 몸뚱이가 새끼 쨌더라. 그리고 종이 무성하지 만 붙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말고 눈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식물을 만들 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필요 없는 건 병이 걸리라고 필요 없는 건 안 만들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감사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받은 돈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한번 헤아려 보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준 거를 헤아려 보고 감사할 것을 느끼면 진사를 하고 상상만 웃으면 안 드리는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은 순종을 못해. 그래서 어거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한번 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을 헤아려 보세요. 다 해봅니다. 은혜는. 그리고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복을 믿고 이번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어디를 봤는데요? 17절이 아니라 15절, 15절,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움으로 드려라 그 말이요. 이 세상은 아무도 100% 믿을 사람이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만. 지금 이 성경은 적어도 3,500년 전에 쓴 것도, 이 성경이 3,500년 전에 썼는데 지금까지도 1.16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세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약 76억, 77억 되는 가운데서 약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약 12억 가량 된다. 천지가 전에도 이 말씀은 변치 않는 거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몇 천 년이 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절기를 잘 지켜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거. 여러분들 지나간 날의 은혜도 생각하지만은 앞으로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에 내가 내년 1년 동안도 건강하게 내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위해서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손으로 하는 것마다 내가 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님을 버리고 떠나라. 내가 너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떠났어요. 집도 다 버리고 땅도 버리고 사람 친척들도 버리고 외롭게 네 식구가 떠났어요. 어디를 떠났어요? 형처 없이 황무지 가나안 땅 떠났어요. 떠났는데 한 2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거부가. 하나의 나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거부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자기의 목축업을 하니까 양을 지키고 살림을 하고 그 운영하기 위해서 군인이 318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 몇백 명씩 돼요. 그럼 그 집에서, 적어도 그 집에서 복지하는 사람이 대략 한 1,500명 되는 거. 27년 전에 땅도 집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다 버리고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맥주력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17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렸습니다. 물건을 드렸습니다. 힘대로 드리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리하게 하라고 안 해요. 명령을 할 때는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는 조건에 두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믿지를 않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냐 그러면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고 축복의 분량이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줘도 자기가 받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러니까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마다 복을 주겠다. 그동안도 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맥주절을 우리가 지킬 때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보고 받은 축복을 헤아려보고 하나님 앞에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 연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다가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손으로 하는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함께해서 다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실 것도 주고 원하는 고기도 주고 낮에는 굶기둥 밤에는 붓기둥 춥지도 덥지도 않게 잘 인도를 해줬지만은 이렇게 해줘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자기들이 거부하고 안 들어갔지만 이 세들은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자기 땅을 분배하고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쁨인지 자기가 노력한 대로 수입이 오니까 종살이 할 때는 백날 노력해도 자기한테 더 오는 것이 없었. 자기 소유가 생겼다는데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려고 할 때에 7일 동안 성전에 와서 감사절이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을 해주셔서 주위에 많은 적군들이 있지만 적군들에서 보호를 해주시고 그런데 인간들이 미약해가지고 또 감사 생활을 안 하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또 패전을 하고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번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깨달았고 믿는 이상은 중간에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중해서 앞으로 1년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마다 복이 따르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